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그리고 31절, 32절 우리 두 군데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영광스러운 기도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영광스러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 일반적인 사전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 모든 사전에 공통적인 그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과의 초월적인 교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에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 필요한 어떤 것을 그 초월적 신에게 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반드시 내 이름. 자, 내 이름은 어떤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그렇게 기도의 정의를 또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직 성도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다 기도 비슷하게 다 뭐 비나이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상달될 수는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상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라면 유익한 거라는 것이에요.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 자, 근데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것인데,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어쩌면 기도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것. 자, 바로 여러분, 이 본문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에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예배에 더 가깝지 않아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기도의 집은, 자, 가만히 보니까 좀 더 깊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더니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예배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도 있는데, 기도가 왜 예배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정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건 기도의 정답이에요. 기도의 모델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내용을, 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평강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어떤 집회나 행사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화되는 그런 기도.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주기도문적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능력이 여러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기도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은 이제 우리도 그만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거장들의 기도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기 전에 믿음의 거장들의 기도, 특별히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자,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구덩이 감옥에서, 참 구덩이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감옥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기도만 듣고 있으면 예레미야가 어디 구덩이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는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의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자기도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기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기도 가만히 보면 이 기도도 그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또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이 믿음의 거장들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자, 그들은 정말 건강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마치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어디서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물고기 뱃속이에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정당성,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다고 그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선포는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지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예배입니다. 기도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옳지만 전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어쩌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굉장히 건강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예배죠. 이름에 대한 찬양,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간구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그냥 이것저것 원하는 것을 그냥 구하는 거. 자, 우리의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녹음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주세요가 많죠. 대부분 필요한 거,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많을 겁니다. 자, 기도의 요소에 당연히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땅히 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냐면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일반적인 삶을 봤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기도의 삶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능력들,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아니면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산상수훈의 그 한 중간에 그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산상수훈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주기도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그 중간에 그 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또 산상수훈적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여러분 필요성. 근데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5절입니다.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저런 종교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중단해라. 그만해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가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 자, 좀 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5절, 첫 번째로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보면, 기도의 습관을 보면은 매일 3차례씩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위선자들의 기도는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마을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특별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붐비는 시간을 택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의도는 절대 뭐냐면 과시입니다. 과시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봐줘야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이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네.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네.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았어요. 자, 이 순간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받을 상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하나님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 사람만 의식했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에선 받을 상이 없다. 왜? 여러분, 보험도 이중으로 안 됩니다. 그죠? 요즘은 하나만 받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은 보험 이거 받았는데 이거 못 받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땅에서 상을 받았는데 무슨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중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뭡니까? 자, 저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은밀한 골방에서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골방, 아무도 없는 곳. 자, 골방은 타미에온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 헬라어를 타미에온, 타메이온. 자, 가장 깊숙한 골방, 보화를 감추어 놓을 수 있는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깊고 은밀한 곳이어야 하죠. 가장 귀중한 보석을 감춰 놓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깊고 은밀한 곳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을 보시면, 자, 신랑이 신부를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하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초청입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은밀한 곳으로의 초청이죠. 어쩌면 골방은 이미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방이에요. 우리가 와서 기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제하기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이미 기다리고 계신 방이 골방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골방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장소, 아주 특별한 장소, 제3자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장소, 오직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분명한 골방은 그런 장소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도 오직 주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하철 안에서도 막 콩나물 같은, 여러분 시루 같은 그 지하철 안에서도 제3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그곳이 또한 골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곳, 예수님이 늘 찾아가셨던 한적한 곳이 필요할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1층에 여러분, 기도실이죠. 이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실을 골방처럼 이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기도실을 잘 이용하고 계신다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골방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냥 1층에 기도실이 있다는 것만 알지 한 번도 찾아오셔서 기도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장소에서의 기도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 골방은. 그리고 예수님도 특별한 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적한 곳.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 고독한, 황폐한 또는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독하고 황폐한 순간이 찾아오지만 어쩌면 여러분, 고독하고 황폐한 그 순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주님만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주님만 보이는 곳,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장진숙 씨가 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광야를 연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잘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듣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사 하나하나를 들으시면요, 굉장히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나 혼자라고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는 안 하십니까? 그곳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독하고 한적한 곳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제가 찬양을 좀 불러드릴게요. 한번 가사를 좀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 한적한 곳,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 은밀한 골방에서 단둘이 그분과 교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묻고 또 듣고 또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계십니까? 너무 외로우십니까? 쓸쓸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또 그 이방인은 이교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교도. 자, 우상을 숭배하는, 오늘 그런 자들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중얼중얼 되는 기도인데 마치 주문과 같은 기도입니다. 주문과 같은 거예요. 자, 주문의 특징이 뭡니까? 중언부언입니다. 중얼중얼 주저리 반복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소서. 자, 이런 반복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정말 인격적인 반복이죠.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반복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복해서 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저리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루어져라 이러다가 또 방언도 받아요. 이러다가 방언도 받아요. 계속 주저리. 여러분,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불을 내리소서 불을 막 이러다 여러분 막 몸을 찢기도 하고, 그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잖아요. 용돈 주세요라고 할 때 용돈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짜증냅니다. 아버지가 용돈 주세요. 여러분, 계속 주저리 여러분 주문 같은 말이죠. 예? 알라달라 깰라 말도 안 되는 수리 마수리 하듯이, 자,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이교도들의 기도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언과 중언부언 사이에서 또 여러분 이게 혼란이 좀 올 수 있겠죠. 예. 이게 방언인지 중언부언인지, 중요한 것은 진짜 방언도 가슴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저는 방언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방언도 그럴 수 있어요. 비인격적인 그런 주저리 같은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지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는 서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양방향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혼자만 와가지고 주저리 하다가 그냥 떠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양방향의 기도. 기도는 내가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양방향의 기도요. 소통하는, 교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 핀 풀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데, 들에 핀
그 들꽃보다 풀보다 더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그냥 두시겠냐, 이런 얘기죠.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먹을 거 입을 거 기도하지 말라고 여긴 또 하고 계시고? 자,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자, 그 의문을 오늘 풀어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의문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게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아버지들의 자녀들을 살펴요, 안 살펴요? 아버지가 여러분 다 찢어진, 여러분 발가락 다 드러난 신발 신고 다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 줄 것입니다. 발가락 다 드러났는데 아버지 신발 사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는 이미 봤습니다. 이미 봤을 거고 이미 필요한 것을 사 주셨을 것입니다. 자기만 좋은 거 사 신고 발가락 다 나오는 거 질질 끌고 다니는 자녀를 보고 있는 아버지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주기도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기도가 양식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미 주기도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저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의미 없는 기도, 아버지가 듣지 않는 기도를 시간 낭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평강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기도 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 기도 인도 못해요 라고 하실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도 의미 없이 외운다면 주검보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 주기도문 10번 해? 오늘 벌칙이야? 10번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중언부언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고, 자,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화 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산산수훈적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산상수훈적 천국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을 배워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주일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해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예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이 기도를 배운다는 거,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한다라는 사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기도가 여러분 평강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 영광스러운 기도를 배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주기도문화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그곳에 두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그 자체로서의 예배,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갔을 때 풀어놓아지는 놀라운 열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 경험하며 나가게 되는 평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